할렐루야, 3월 2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의 말씀 붙잡고 주님과 함께 이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322장입니다. 찬송가 322장 함께 찬송합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더 알고 깨닫고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저희의 시선을 고정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 다해 주님 사랑하며 주님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76면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 와서 온갖 질문들로 시험했지만 자신들의 어리석음만 탄로날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답변, 그 말씀 한마디는 그저 기가 막히게 잘 대답했구나라는 그러한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인생과 생명과 이 온 우주 모든 것의 본질을 통찰하는 우리의 영혼을 울리는 그러한 깊은 것이 느껴지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서기관도 그 마음의 어떤 묵직한 울림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와서 질문합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이들이라면 가장 늘 생각하고 마음에 담고 또 서로 질문하고 토론하는 핵심 주제, 모든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그는 묻습니다. 예수님의 지혜 있는 그 깊이 있는 가르침을 들으면서 그는 이 지혜로운 분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어떻게 한 말씀으로 전하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나타내는지 매우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먼저 첫째는 이것이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약성경 신명기 6장의 말씀으로 대답하여 주십니다. 이 신명기 6장 말씀은 유대인들이라면 늘 가장 첫 번째로 암송하고 마음에 새기고 명심하며 사는 그러한 핵심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웬만한 유대인 누구라도 이 대답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잘 정리하셨네. 정말 역시 또 참 괜찮은 대답을 하셨네. 그저 이러한 차원의 대답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살아오신 그 모든 삶의 무게, 그 예수님께서 정직하게 온전하게 걸어오신 그분의 온 영혼, 전 인격, 그 모든 것이 실려있는 그러한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지금 들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 잘 보여주시는 대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온전히 차지하고 그분을 사로잡고 있는 오직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한 말씀이지 역시 이 말씀이구나. 그저 이러한 대답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음성, 그 말씀 앞에서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명을 어디에 바쳐야 할지, 내가 어디를 향하여 모든 것을 달려서 내 전 존재를 던져서 어디를 향해 달려가야 할지 우리가 온 귀와 마음을 열고 들어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라, 이 명령 앞에 전제가 되는 말씀, 들으라, 쉐마이죠, 히브리어로. 그래서 쉐마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이 말씀,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님이시다.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시다. 이 말씀을 먼저 앞에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서기관도 대답하면서 그 말씀으로 가장 먼저 대답하신 것에 큰 감명을 받았던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다. 이것은 그저 유일신론에 그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참되신 창조주, 온 세상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신은 오직 한 분뿐이시다라는 그러한 유일신론을 전제에 깔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저 그러한 공식에 그치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이 말씀,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신 여호와시다. 바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명, 우리의 충성을 바칠 유일한 분,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은 분,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그 분은 바로 하나님, 그분 한 분밖에 없지 않느냐. 바로 예수님께서도 그 마음에 평생 품고 사랑하시고 고백하시는 그 마음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으로 연결됩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칠 오직 유일한 분이시니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쳐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우리가 지켜야 할 명령 중에 최고의 명령,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할 우리의 생명의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남인천 교우들께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지금 이 신약 성경에서 이 말씀을, 신명기 말씀을 인용할 때 신명기의 우리말 번역에서는 3가지가 나오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때때로 4가지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원어의 오묘한 비밀 때문에 이렇게 번역이 다양하게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그저 감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 전 존재, 전 인격, 그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이것이 이제 첫 번째로 신명기에서도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숨을 다하고, 신명기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뜻을 다하고가 두 번째 나오는데 여기서는 목숨을 다하고가 나옵니다. 혼이라고도 번역할 수도 있는 단어이고, 그래서 나의 모든 정신이라는 뜻도 가질 수 있지만 사실은 더 많은 경우에 우리의 목숨, 우리의 호흡, 이러한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뜻이라고 번역되었지만 여기에서는 목숨이라고 번역되고 있습니다. 내 생명을 다 바쳐서, 내 전 존재,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사랑해야 할 분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명기에서는 세 번째 마지막으로 힘을 다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4가지로 갈라지면서 이제 세 번째로 뜻을 다하고 그리고 4번째로 힘을 다하여 라고 분화되어 있습니다. 사실 신명기에 나와 있는 그 세 번째 단어가 어떤 한 단어로 표현하기가 참 쉽지 않은 오묘한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실 문법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단어가 거기 들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할 때는 이것이 당연히 명사형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신명기 그 3가지 중에 마지막 3번째는 부사형의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표현하면 매우 잘한다, 매우 뛰어나다 말할 때 그 매우를 다하여, 이렇게 그 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원어로도 그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곱씹어보고 그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말 속에 하나님의 어떠한 깊은 마음이 들어있는지 계속해서 묵상하게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너의 매우를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그것은 우리의 뜻을 다하고 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힘을 다하여 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혹은 내가 가진 모든 나의 재물, 나를 둘러싸고 있고 나를 구성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매우를 다하여 내 모든 것을 다 바치고 다 던져서 그분을 사랑하라. 한계치가 없다는 것이죠. 무한하게 끝없이 영원히 모든 것을 던져서 사랑의 본질처럼 정말 사랑하는 이를 향하여 모든 것을 다 주고 다 쏟아내 주어도 더 쏟아
내고 싶은 그러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무한 사랑하여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것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역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묻지도 않은 둘째는 이것이다 라고 하면서 또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둘째라고 표현하셨지만 앞에 첫째라고 말씀하신 것과 이 둘째는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계명이라는 것이죠. 둘이 합해서 이 동전의 앞뒷면처럼 온전한 하나를 이루기에 이것을 떼어놓고 말씀하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둘째 명령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서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지 뭐 그런 어떤 교훈적 의미가 담겨 있다기보다 그냥 단순하게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의 목숨은 귀한 줄 알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너그러워질 수 있고 무언가 좀 허물과 잘못한 게 있어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그래 이러한 이유가 있지 그래도 좀 그런 이해할 수 있는 면이 있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본능적으로 행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 자신 그 존재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역이 넓혀지고 모든 이들에게 확장될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얼마나 이 온 세계가 놀라운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가 되겠습니까? 나에게 너그럽듯이 나를 향하여서는 다 이해하듯이 그래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지라고 생각하듯이 나를 챙기고 나를 돌보듯이 그 영역이 확장되어서 이웃을 내 앞에 서 있는 또 다른 한 사람을 향해서 그러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그러한 마음으로 품고 끌어안을 수 있다면 바로 그 나의 안에 갇혀있던 그 마음이 확장되어 내 앞에 서 있는 또 다른 한 사람 그가 또 다른 나임을 고백하고 긍휼로 끌어안을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연결되는 영원의 마음, 생명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한 내 옆에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예수님 본인 자신이 충실하게 그 마음으로 그 삶을 살아오셨음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생명을 던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셨습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생명 던져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그 십자가 그 자리에 가시기까지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복종시키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길에서 그 삶에서 예수님은 바로 곁에 있는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가 온 우주보다 귀한 존재임을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끌어안고 품에 안고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온 생명 다해 모든 것을 다 던져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그래서 이제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감 속에서 거기에서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서 내 안에 갇혀있던 거기에서 나와서 확장되고 넓혀져서 내 앞에 서 있는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나임을 고백하는 그래서 서로 긍휼로 사랑으로 끌어안고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우리는 그렇게 우주의 중심, 무게 중심, 내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을 얻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길에서 우리는 우리의 무게중심이 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내 생명의 무게중심이 옮겨졌을 때 비로소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고 함께 살아가는 풍성한 생명의 삶을, 평화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조금씩 조금씩 배워가고 걸음마로 경험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받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 사랑하시는 그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분의 온 생명을 다해 그분의 모든 것을 다 던져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너도 그렇게 나를 사랑하여라.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그 속에서 너희는 내 품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의 벽을 넘어서 아버지 하나님 품 안에서 서로 하나 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비로소 참된 자유와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이 주님의 마음, 정말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이 말씀을 명하시는 주님의 뜻 앞에 우리 겸손히 엎드려 주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묵상하며 오늘도 또한 우리 평생의 하루하루도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생명, 온 마음 다 바쳐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은혜로 오늘도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끌어안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한없는 긍휼로 끌어안아 주시는 주님의 품 안에서 저희가 서로 만나며 아버지, 저희의 온 마음 주님 사랑하며 저희의 영혼의 무게중심이 주님께로 옮겨짐 가운데에 저희가 함께 아버지 품 안에 끌어안겨 있게 됨 속에 아버지 저희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이해하고 끌어안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저희가 서로 사랑하며 그 사랑의 품 안에서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붙잡고 우리를 향하여 어떠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지 그 주님의 마음을 깊이 새기며 주님 앞에 감사로 또 간구의 응답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계속해서 이 세계를 위해서 우리 이웃들, 우리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고통받는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또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헌신하고 섬기고 수고하는 우리 또한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기가 계속 길어지면서 학교를 비롯해서 앞으로 또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많은 고민을 지금 이 나라가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목요일 우리의
예배와 기도의 모든 자리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한 것이 참 오래되었습니다. 떨어져 있는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각 처소에서의 예배와 기도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은혜 충만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또 이제 속히 모든 것들이 환경이 잘 해결되어서 기쁨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목요일 청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선두주자로 달려가는 우리 청년들이 또 이때에 더욱더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또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 속에 강건하게 말씀 속에서 온전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 병든 이 사회 속에서 불의와 거짓으로 찌들어가며 특별히 젊은 이들에게 수많은 유혹을 던지는 이 세상 속에서 정결하게 서로를 살리는 정직한 마음으로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